저에게 누구에게나 그리움은 다 있습니다. 인생에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그곳에 나의 살아가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없었던 곳이라면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다하실 때까지 저와 함께 살았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같이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좀 마음도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통곡하지도 않았고 막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어머니도 안 보고 싶은가 봐. 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네. 오늘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정도 생명이 남아있으니 맛있는 거 드시게 하라.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엌에다가 주황신을 섬기도록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신 다음에 생명이 3개월 정도 남으신 다음에 저와 함께 교회로 나오시기로 작정하셔서 제가 타는 자전거 뒤에 태우고 교회로 나오셨고 예수님 잘 믿었고 세례까지 잘 받으셨고 그리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막내 아들 잘 되도록 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시는 날 동안에 통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수술도 안 되고 또 약물도 안 되고 땀을 뻘뻘 흘리시고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고 정말 힘겹게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 계단 하나 올라가면 숨 한 번 쉬고 2개 올라가면 멈췄다가 또 숨 한 번 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3개월만 산다고 하셨는데 무려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더 사셨어요. 저와 함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옆방에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시고 장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하고 더 평안하고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신 것이 울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15년 사시는 날 동안에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이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너무나 힘드신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땅에 사시는 것보다 천국에 가시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게 사셨고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에 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옆방에서 평안히 돌아가실 때 저 울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셨으니 내가 지금부터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목사님의 설교 속으로 흘러다니는 이야기였다면 제가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슬퍼했을 거예요. 많이 그리워했을 거예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고 그 속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하고 통증 없는 그곳에서 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천국과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1번 하면 1번 한번 큰 글자만 읽어주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4번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다. 저는 이것을 비통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5번에 상처와 아픔이 없는 것이다. 저는 여기를 통증이 없는 곳이다. 7번에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다. 원통함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삼통이라고 제가 우겨봅니다. 그냥 우겨봐요. 비통이 없는 것, 통증이 없는 것, 원통함이 없는 것. 우리 교우들 연세 드신 분들 저도 이해가 가요. 아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비통해. 저렇게 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저렇게 부모족에 탈사나. 그런 생각하면 비통한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막 눈물 나. 막 화가 나. 뭔가 지금 속에 맺혀있는 원통함이 있는데 천국에는 그런 곳이 없답니다. 통증 없는 곳에, 그리고 비통함과 원통함이 없는 곳에 우리 대은의 교우들 다 가셔서 이 삼통이 없는 곳에 평안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 같은 삶을 누렸던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거라사 광인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천국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귀신에 들렸던 사람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5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무덤에서 다녔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한테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족에게나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니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오고 간 것이지요. 지옥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 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이렇게 쓸모없는 힘을 소비하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리 지르며 고함 지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막 비통하고 원통하면 속이라도 시원하려고 막 고함 질러요. 여러분이 고함 지르는 사람, 막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원통함과 비통함이 그 속에 가득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칼로 긋거나
돌로 찍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씻어본 적도 없이 피투성이로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제어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혼자 다녀요. 고독한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귀신 들렸던 상황 속에서 이분들의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다 나가서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다 바다로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나간 상태를 15절에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간 다음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귀신 나간 자의 모습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귀신 나간 자는 옷을 입어요. 제가 어릴 때 광인같이 되신 분들은 자꾸 옷을 벗었어요. 저 많이 봤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귀신이 들어가면 옷을 벗더만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지 옷을 벗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옷을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혐오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의 처음의 모습은 옷을 입었다. 어제 인천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에 대한 집회들이 있었는데 옛날 서울에서 그 퀴어 축제 할 때 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어졌죠. 옷을 벗는 것은 부끄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옷을 벗을까요? 입을까요? 천국은 유황불이 계속 타는데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옥은 옷을 벗고요. 천국은 옷을 입는 곳이에요. 우리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하얀 드레스를 입는데 그게 천국 들어가는 예복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불교인들도 결혼할 때 그 옷을 입어요. 그 세마포 옷이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리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분들은 전부 빛나고 하얀 옷을 입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 옷을 잘 입고 오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살면서 입었던 옷 입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복을 입고 온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3절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잔치가 있어서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 예식장에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왔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종들한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이거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땀만 설교 예배 드리고 나면 온몸이 사실은 땀으로 범벅이거든요. 그래도 예복을 꼭 입고 이 자리에 올라오지요. 단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예복 입지 않는 자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격식 있는 옷을 입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내던지고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이곳은 천국이 모형이, 천국은 아니고 모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옷 입고 싶고 여러분이 쉽게 옷 입고 싶은 분은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에 손발이 묶여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복 안 입었다고. 여러분,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지금까지 예복을 못 입었는데 옷을 입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는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턱시도 옷을 잘 입히죠. 그리고 관 속에 넣는 것은 전부 성경적인 배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분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복을 잘 입히는 겁니다. 그것이 서양 문화의, 기독교 문화의 장례 문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은혜 교우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이여,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귀신 나간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이 온전하여. 두 번째 모습이 거라사 광인이 지금까지 정신없이 산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내 몸을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정신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미쳐서 살아간 거예요. 옛날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드라마를 하면서 유행을 퍼뜨렸던 말이 미쳐버리겠어,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교인들, 집사님도 만나면 미쳐버리겠어, 뭐. 이거는 귀신 들리겠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없이 넋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온전해졌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보호받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가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사람의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귀신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고 어떤 귀신과 악한 영들이 내 곁에 올 수 없도록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 믿고 확신이 든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보호를 받아서 악한 영들이 절대 여러분을 넘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그 보호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군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더니 정신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이렇게 잠을 포근하게 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속에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2000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 포근하게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뭔가 연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유를 가질 수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돌아다녀요. 부산하게 다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땅은 좁고 사람은 많으니 이 사람들 만나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차가 너무 많아요. 도로도 많이 뚫지만 차가 더 많아지니 이제 차 타고 다니다가 제가 조금만 신호등 안 보면 뒤에서 그냥 빡 눌러요. 깜짝 놀라요. 애기 떨어지겠어. 내가 제가 그렇게 흥분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려서 그런 자식 한 대 패주고 싶어. 뒤에 어떻게 놀래게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이 돼가지고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요르단에 가면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이 조그만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붙들고 늘어져요. 사진기 들고 다니시는데 나하고 사진 좀 찍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사진기 갖다 대면 별별 욕을 다 하지요.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불안정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사람에 치여서 못 살아요. 자동차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일본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태풍이 18개가 지나갔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비라는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저께까지 지진이 7.0이 흔들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요 서서 살아야 돼요. 일본 침몰이라는 책이 있는데 앞으로 일본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간사이 공항이 물에 잠겼잖아요. 완전히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 갯벌이 그 공항 아스팔트 위에 다 잠겼더라고 보니까. 물이 빠져도 잠겼어요. 앉아있을 수 없어요. 지진으로 앉아있을 수 없고, 사람들로 인하여 앉아있을 수 없고, 문명의 기기들 때문에 앉아있을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시도 때도 없이 깎아오 뭐라고 전화하고 잠을 포근하게 잘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경질적인 반응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저는 다 죽여놔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열어봐요. 그 문자가 오면 그것도 다 소리 안 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싶을 때 자고 열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봐요. 사람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불안정한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제는 앉아 있었다. 평안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인가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지표들이나 또 통계들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전 세계 12위입니다. 12위. 그러니까 참 대단한 나라인데 이 조그만한 나라가 12개 국 속에 들어가 있는 대단한 나라이지요. 살기는 잘 살고 모든 게 풍족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공허한 이유, 그리고 불안한 이유, 그리고 평안히 잠을 청하지 못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귀신들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평안하게 앉아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예복을 입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적 구원이 뭐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옷을 입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평안히 앉아있는 상태가 바로 이 땅의 천국의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시면 이런 불안한 거, 염려되는 거, 근심되는 거, 비통, 원통, 통증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시고 잘 이겨내셔서 그런 삼통이 없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에 매여 있을 때에는 지옥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매임이 풀리고 천국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이 견딜 수 없음을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묶였던 것들이 다 부러지고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입을 모아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잊어먹었어도 이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더라.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을 생각나실 거예요. 사람은 귀신이나 마귀나 여러분의 못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귀를 괴롭게 하고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더 크게 예수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을 절대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막 무서운 사람 막 몸에 뭘 새긴 그런 분들 목욕탕 갔다가 그러면 들어오면 다 쫄려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유일하게 괴롭힐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속에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마귀를 괴롭히고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매임에서 풀어나게 하고 정상적이게 하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눕기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원통함, 비통함, 통증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생복락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평안히 거하고 앉고 정신이 온전하며 옷을 입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믿고 악한 영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